뭐 눈치채셨겠지만 화장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아주 프라이빗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장소. 네, 화장실이죠. 뭐 옛말에 뒷간과 처간은 멀리 있어야 좋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으십니다. 뒷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뒤쪽에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조물로 이 집안에서도 이렇게 뒤쪽에 한쪽 구탱이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죠. 뒷간이란 말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양반들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한다고, 사실 한자어의 의미는 같은 뜻인데 뒷간이라고 하지 않고 측간이라고 하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따라서 이 화장실을 객간, 통식간, 변소, 그리고 이제 해우소라는 말을 썼죠. 이제 변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한자어에서 온 말입니다. 뭐 한자어를 그대로 우리 한국말 표기로 읽는다면 편소, 편안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자어의 편소가 우리나라 표현은 이제 변소가 됐다 그래요. 해우소란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이제 사찰에서 쓰는 말로 의미가 뭐예요? 네, 근심을 해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어떤 장소입니까? 네,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한 그런 말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화장실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생 동안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어요. 대략 한 1년 정도. 네, 이것 때문에 웃는 건 아니겠죠? 네. 1년 정도의 기간을 인간의 평생에 살면서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해요. 남성들이 길까요? 여성들이 길까요? 네. 여성분들이 약 376일 정도,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한 290일 정도를 평생 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대요. 그래 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이 약 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화장실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화장실, 배변을 하는 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울러서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그의 희곡 작품 가운데 한 내용 가운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곳은 분명 혼자서도 첫날 밤을 치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가를 배출하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어느 것도 몸에 지니지 않는 한갓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의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원초적이죠. 본능적인 것이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장실 안에서만큼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장소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표현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힘주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실 때 다 부드럽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집에서 흔히 쓰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가정마다 사용하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뭐 과거의 역사를 보면 로마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할 때 인구가 약 1,500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가 컸겠습니까? 뭐 대저택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하수도 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창밖으로 뭘 버렸을까요? 한국말로 하면 요강 같은 곳에 이렇게 볼일을 보고 그것을 창밖으로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남의 집 창밑을 어슬렁거리고 싶으면 유언장을 먼저 써 넣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집 밑에 어슬렁거리다가는 무슨 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배설물을 이렇게 쏟아지게 될 때 그것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요. 뭐 중세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 중세 유럽의 도시들도 인간의 오물 때문에 참 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 여성분들의 이 하이힐이라고 하는 구두도 그 시작의 배경이 뭐예요? 온 길거리가 이제 인간의 분뇨로 더러워지니까 높은 굽의 신을 신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하이힐이 왔다고 합니다. 여성을 동반할 때 아주 매너 있는 남자가 여성들을 길 안쪽으로 두고 에스코트 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중세 유럽에서도 아침이면 새벽이면 밤사이에 보았던 배변물을 창밖으로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 가까이 그 배변이 쏟아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길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에스코트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근대 시대가 되면서 이제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곳은 더 극심했죠. 1855년 7월 달에 영국의 템스강을 유람하던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강연자인데, 그분이 이 템스강을 목격한 내용을 타임즈에 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강물 전체가 뿌옇고 희미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더러운 강물에서 나는 악취는 끔찍했다. 이제 템스강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화시설 없이 배설물을 그냥 집 바깥에다 거리에다 버리니까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다 강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강이 아주 온갖 오물로, 말 그대로 오물로 가득한 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매우 익숙하게 이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 수세식 화장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약 100년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제대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아직도 해가 뜨기 전 동구 밖에서 볼일을 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부처님도 이것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문을 3번 두드릴 것, 땅에 독을 묻고 눌 것, 냄새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닫을 것, 벽이나 널에 문질러 바르지 말 것, 돌이나 숫덩이 나뭇잎으로 닦지 말고 반드시 주목을 쓸 것. 여기서 주목이란 말은 옛날에 이 변을 본 다음에 뒤를 처리할 때 이 나무 작대기에다가 하여튼 뭐 상상 여러분들 하시고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제 시대에 화장실이 발굴되는데 거기서 그 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하는 이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꽤 여러 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닦았던 모양입니다. 이 불교 사원 주변이 완전히 똥 오줌밭으로 변하니까 이 석가모니가 친히 그의 글 속에 이 뒷간을 사용하는 방법과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 화장실의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뭔가 좀 개연성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 이유는 오늘은 11월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네. World Toilet Day. 이것을 제정하신 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2013년 11월 8일 날 이 화장실의 날을 제정하면서 11월 19일이 되면 화장실의 날이다.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25억 명의 인구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화장실에서 그들이 이 볼일을 보고요. 그 다음에 10억 명 이상이 여전히 공개되고 오픈된 장소에서 자기 볼일을 보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이 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그 좋은 화장실을 모든 나라에 보급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화장실의 날을 제정했대요. 사실 이 화장실 운동은 잭 심이라고 하는 분이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현재 전 세계에서 20초에 한 명씩 화장실의 불결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화장실의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하죠. 네, 우리는 이제 이미 매우 깨끗하고 또 잘 발달된 곳에서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 13절, 우리 노성재 장로님 읽으신 표현이 너무 순화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옛날 표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이 배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볼일을 볼 때에 진영 안에 머무르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땅을 파고 볼일을 본 후에 뒤돌아 그것을 흙으로 덮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위상과 건강상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실 뭐 미생물이나 세균에 대해서 인간이 전혀 무지했었기 때문에 이 배설물을 통해서 세균이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는 아주 모를 때였죠. 무지할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또 위생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치료봉사에 보니까 우리 화인 여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보다 불결한 것들이 해로운 영향을 적게 미칠 옥 외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안과 밖에서는 꽃같이 청결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장막 안이나 그 주위에 쓰레기를 놓아두도록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장막 내에 진영 내에서는 이 배변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과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뭐까지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마치 그 어미가 아이에게 배변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매우 과학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진영 밖에 변소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위생과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잘 먹고 어떻게 해요? 잘 자고
그 다음에요. 네, 잘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의 세 가지 기쁨이죠. 이 한국 대장학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이시고요. 세계 100대 과학자에도 포함이 됐던 이동근 원장님이란 분이, 이분은 이제 대장학문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네, 아침마다 볼일을 본 후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약 1.5초 동안 자기의 배설물을 확인하라.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임금님은 매화틀에다가 변을 보면 그 밑에서 목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것을 맛을 보면서 주상의 건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까지 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1.5초간의 변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의 건강 이상이나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변을 보는 것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식사를 거르지 말라.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안 먹으면은 안 누울 거라 생각하고 식사를 양을 줄이는데 오히려 그것은 더 변비를 키운대요. 잘 먹어야 잘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의가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가라. 변의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마려운 이런 느낌이 들 때에. 그리고 이제 대변의 70% 정도가 수분이니까요. 뭘 많이 마셔야 할까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들의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라. 우리들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 이 장기들이, 특별히 소화기관들이 아주 연동 운동을 잘 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편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섬유질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식후에 바로 자리에 눕는 것은 변비의 아주 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눕게 되면 이 소화기관의 활동이 느려져 가지고 체내에서 오래 더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지 말라. 아마 이건 조금 옛날 말인 것 같고, 요즘에는 화장실에 앉아서 대부분 뭘 많이 하죠? 네, 스마트폰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 이동구 원장님이 제안하는 배변의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할까요? 적당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상적인 배변의 시간은 1, 2분이면 족하다 얘기했어요. 네, 최성원 전도사님 표정 보니까 1, 2분 안에 해결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배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의미겠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더 진영 밖에 변소를 하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의 볼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진영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 그 진영 안에 너희들의 더러운 화장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진영 밖에 배설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배설해야 건강하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배변을 잘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배변을 어떻게 잘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 배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나온 말 있죠? 3장 8절에. 이 말의 의미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네, 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스펙들,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을 매일매일 잘 배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을 매일매일 잘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더러운 배설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쌓은 것, 그리고 내가 이룬 것, 이 모든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한다면 내 속에 더 이상 가지고 싶고 내 속에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영적인 배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을 하는 것, 악독한 것, 속이는 것,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 교만하고 우애하며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의를 가지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사기하는 것, 수근수근하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것이라. 이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약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쌓여 있는지, 이것을 빨리 영적인 배설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변을 잘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배변은 어디로 합니까? 뒤로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영적인 배설물은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입만 열면 교만이 나오고, 입만 열면 속이는 것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죠. 우리들의 입에서.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은 신명기 2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영적인 배변에 대하여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볼일을 볼 때에 그것을 진영 안에서 해결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배변의 교훈 속에서도 먼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영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진영이요, 우리의 마음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영적 배설물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사랑과 위로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믿음 있는 말들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들의 마음이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은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악한 배설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것을 잘 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갈 때 혹시 누구랑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아기들은 이제 엄마가 같이 가서 좀 해주지만 배출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배설물이 나오려고 하거든 누구랑 같이 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의 말, 질투의 말, 탐욕의 말, 거짓의 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돼요. 화장실에 혼자 가듯이 영적인 배변은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들의 악한 것을 배변하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배설물들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더러운 배설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볼일을 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내 뒤를 돌아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라 말씀하셨죠. 덮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배설물의 냄새가, 그 세균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영적 배설물들이 나오려거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배설하시고 돌아서실 때 그것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이야기 나누시고 마음에 묻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시골집의 화장실이 여전히 아주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써보신 분은 아마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에서 화장실 개량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워낙 낙후된 시골 화장실을 좀 그래도 벽돌로 좀 깨끗하게 지으면 이 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벽돌로 지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로 옛날에 말하는 허름한 헛간 같고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널빤지를 이렇게 놔가지고 그 밑에는 이제 이 고무통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화장실 그 양이 되게 통이 작죠. 근데 이제 여름에 사용하는 법과 겨울에 사용하는 법이 조금 달라요. 네. 여름에는 이제 대소변이 거기 통에 차 있으니까 배변할 때 이렇게 힘을 주면 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을 준 다음에 약 0.5초 사이 간격으로 엉덩이를 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차가운 게 와서 엉덩이에 이렇게 척 붙어요. 네. 이게 막 이렇게 소변하고 막 다 뭉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름엔 그래요.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어떨까요? 네. 이게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변을 볼 때마다 이게 겨울이니까 잘 그 모양 그대로 굳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거, 저희 어머니 거, 제 동생 거, 저희 할아버지 거, 저희 할머니 거, 이렇게 점점 탑이 쌓아져요. 근데 이게 그냥 빨간 고무통 넣고 널빤지 대놓은 화장실에 깊이가 깊질 않아가지고 금방 탑이 쌓아져요. 금방. 네,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은 이 제 널빤지가 있는 좌우 발판을 기준으로 가운데 이게 변의 탑이 딱 쌓여져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쪼그리고 앉으면은 그 탑에 찔려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이게 꽝꽝 얼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로 그 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빵 쳐서. 그럼 위에가 탁 깨지면서 변의 탑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저의 탑을 쌓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시골 화장실이죠.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 배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변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 배변들을 빨리 배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품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죄된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 죄악의 율법 아래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악한 영적 배설물을 우리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문 밖, 죄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 나무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 저주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배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신가? 진영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나의 악함을, 내 안에 죄된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토로의 기도의 장소에서 돌아 나올 때는 나의 그 더러움을 다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다가옵니다. 이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회개와 간증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세계 화장실의 날. 네, 세계 화장실의 날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전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화장실이 해결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울러 오늘 영적인 여러분들의 화장실을 점검하셔서 우리들의 악하고 추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